여러분, 12월 첫 주입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고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을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야이로에게 권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권고하신 말씀인 줄로 깨닫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권고하심. 이 본문의 설교 명제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단어가 401번 나와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들 전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낯설고 물선 곳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요즘같이 이웃이 많고 이동하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힘듦을 의미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권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시니까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 없습니다. 양식 구하러 간 자식들이 아버지 애굽에 가니까 먹고 사는 걱정 없습니다. 갑시다 하여 내려가는 중입니다. 야곱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오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혀 있습니다. 시퍼런 물을 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용기를 북돋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자 하며 두려움을 물리치려 애를 쓰는 지도자의 모습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치라 권하시는 이 메시지, 성경에 온통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401곳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삶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수도권은 2단계, 우리 지방은 1.5단계. 어제 저녁 9시 이후에 서울시 뉴스를 보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통금이 있었던 시대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육지의 초록 식물 3분의 1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8장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어패류가 죽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니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거를 읽는 순간에 이야,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 중세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다잖아요.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3분의 1이 절단 날 수도 있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저희들이 군대 전역특명을 받고 전역할 때 전시보호직이라는 걸 줬어요. 원명국 해병, 너 제대한 이후에 전쟁이 터지면 너는 수원으로 가야 돼. 수원 어느 집결지 전시보직이야. 너는 전쟁이 터지면 해병 1사단 어떤 연대 행정병이야. 군 전역하고 나오는 군인들에게 전시보직을 줬다니까요. 그때는요,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내 사업이 지금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업을 그만두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퇴직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몸에 약간만 이상이 있어도 이거 큰 병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는 마음,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파하드란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떨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포보스라는 말의 뜻은 놀람, 공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두려운 시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까? 인도 설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쥐의 심장. 쥐는 심장에 고양이만 보면 벌렁벌렁 떨리고 두렵지요. 쥐가 고양이 때문에 두려워 떠니까 쥐가 나는 어떻게 하면 고양이로부터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내가 고양이가 되면 괜찮지 않겠는가 하여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쥐가 고양이가 됐는데 이 고양이가 개를 보고 덜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고양이 때문에 떨리진 않는데 쥐를 고양이로 만들었더니 고양이가 개를 보고 떨어요. 그러면 개가 되면 떨림이 없을까? 두려움이 없을까? 다시 개로 만들어줬더니 이 개가 인도 호랑이를 보고 덜덜덜덜 떨어요. 호랑이가 되면 두려움이 없겠지. 호랑이가 되었음에도 두려움이 떱니다. 밀림을 쫓아다니는 사냥꾼들의 그 총이 사냥꾼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쥐가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이 쥐는 자기 본연의 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건강한 체육 선수, 온 체육이 자기 체질이 근육질로 변하면 100년, 200년 건강히 살까요? 높은 권세를 가지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다니엘 5장 6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왕궁 벽에 글씨가 서여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보고 벨사살 왕이 덜덜덜덜 떨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니엘 5장 6절에 보니까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벽에 글자를 보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다는 장면이 다니엘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를 대면하여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떠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더라. 전쟁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이런 두려움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아담이 수풀에 숨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는 시내 산정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왜? 두려운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에게 권면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할 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자 앤 랜더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앤 랜더즈라는 사람은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4대 동력이 있대요. 믿음, 소망, 사랑, 두려움. 믿음이 있어도 움직이고 소망이 있어도 움직이고 사랑하면 움직이고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개는 상관관계가 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은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두려움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상담을 통하여 상담자들을 상담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은행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야이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누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요 이때의 대단한 권세자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도의 회당장은 대단한 권세를 가집니다. 감독이거든요. 장로교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교 회당장이 아니에요. 유대교 회당장이면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든 예배에 대하여 자기가 주관을 하고요. 그때는 재판도 회당에서 했거든요. 재판의 업무까지도 주관합니다. 이랬던 회당장 야이로 누가복음 5장에 마태복음 9장에 오늘 마가복음 5장에 그래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가면 환영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마을에는 배척받기도 해요. 오늘 회당장이 있는 이 가버나움은요 환영하는 동리예요. 거라사 지방이나 나사렛은 예수님을 배척한 동리예요. 야이로를 중심으로 한 이 가버나움 동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리가 가버나움이요, 회당장 야이로가 살았던 이 동네였습니다. 우린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란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예수님을 희망하며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절기잖아요.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믿음이듯이 오늘 우리들 대강절을 바라보는 우리 명성교우들의 믿음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는 또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발날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린다, 이건 겸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약관 30입니다. 야이로의 나이는 50, 60의 장년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발 앞에 엎드리기는 쉬워도 나이 많은 60의 어르신이 30대 청년에게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한다? 이건 대단한 거지요. 이건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을 환영함에 앞서서 예수님을 겸손으로 맞이하는 이 모습이 야이로의 믿음이요, 야이로의 인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의 체면 생각지 않는 거지요. 지금 자식을 막 가슴에 묻게 생겼는데요, 체면 차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마음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중에도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경험들이 있은 분이 계실 거예요. 야이로의 심정이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니 내 나이 얼만데, 내 신분이 무엇인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체면이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신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는지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야이로는 겸손한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야이로는 주님 앞에 겸손으로 다가온 겁니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무슨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예배당 나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휠체어를 타신 교우가 한 분이 오셨어요. 잠깐 면담하니까, 목사님, 명성교회 앞에 계단 처음 올라오는데 계단 거기에다가 휠체어 올라올 수 있도록 경사진 장애인이 올라올 수 있도록 경사지면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나무로 계단 한 개쯤 해서 경사를 지게 해서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곳은 절대 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모차가 오기 쉽도록 설계 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 한 계단만 올라오시면 어디든지 휠체어는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유모차가 아주 요긴하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여러분, 성강기 타고 내리면 전혀 계단이 없습니다. 2층도 마음대로, 3층도 내리면 전혀 턱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계단이 없습니다. 본당 2층에도 앞에 유모차 될 수 있도록 앞 공간을 넓게 설계해서 지어놨거든요. 그 장애인이요, 요 계단만 없애주면 교회 나온대요. 그래서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시겠거니 아니에요. 그 다음 주는 오시겠거니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와요. 내 요구 조건 들어지면 교회 나갈게요. 이 소리 듣고 말 못한 벙어리 냉가스 밟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교회 처음 등록하면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거 도와주면 교회 등록할 것 같아요. 그거 도와주면 우리 교회 교인 된대요. 도와줬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겸손 그것만 가지고 나와. 요구 조건이 없었어요. 야이로의 믿음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건 간곡히 구한단 말은 간청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간절히 자기 딸아이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간청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데 자기 집에서 연락이 와요. 딸아이가 죽었대요. 그러면 이거 뭐야, 게임 끝. 이제 예수님에게 기도할 이유 없네. 딸아이가 죽었는데 뭐.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슬픈 소식이 왔다.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의 뜻은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해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믿기만 하래요. 뭘? 예수님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야이로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면을 받은 야이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 39절 41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야이로 집 가족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귀한 말 이렇게 말합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각을 달리 해보는 거지요. 우리는요, 우리들 생각에 큰 일, 작은 일 따로 있습니다. 큰 병, 작은 병 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아요. 죽은 거나 잠자는 거나 큰 병이나 작은 병에는 주님은 같이 보신다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달라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시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더니 환난이 극복이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환난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환난이 뭡니까? 죽음이지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이 뭐가 있습니까? 죽기로 작정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더니 환난을 이기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죽음을 이긴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어떡합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믿음이 아들이 이삭이 죽지 않고 살리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죽기로 작정하고 사다굴에 뛰어들었는데 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환난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요, 새 영으로 깨어나요. 오늘 성경 말씀 41절 42절에 보십시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기상을 외치는 아람어예요. 우리 아이들을 깨웁니다. 일어나 일어나, 새벽 5시야. 너 시험 본다고 아침에 깨워달라 했잖니? 어서 일어나. 이 말이 달리다굼 이 말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더니 새 영혼으로, 새 생명으로 깨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깨어나야 돼요.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다 깨어있는 분은 안 나오셨겠지만 영성 회복을 위해, 자기 영혼을 깨우기 위해, 자기 믿음을 깨우기 위해, 자기 삶을 더 일으키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모습들, 여러분
두려움에서 깨어나십시오. 게으름에서부터 깨어나십시오. 불평으로부터 깨어나십시오. 불만으로부터 깨어나십시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 어린 소녀가 깨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도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회당 야이로는 주님을 환영하는 믿음을 가졌고요, 겸손한 믿음을 가졌고요,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더니 생각이 달라지고 환난을 극복하게 되고 자기 딸아이가 깨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사고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새 기운으로, 새 영성으로 깨어나고 소생하는 명성의 온 권속들 두려움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명성의 온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